미카엘과 그의 사제들 교회 16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에 사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는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사기의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난 전쟁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쟁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전쟁일까요? 그 전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전쟁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하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란 성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란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끊임없이 실제화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고 싶고 선악과를 따먹은 내 아내 아담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전쟁입니다. 그게 성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 전쟁의 내용이며 또 그것이 그 전쟁의 목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까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 만물 안에는 물론 인간들도 포함됩니다.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존재, 천사들과 그들의 영역 또한 창세전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청사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존재는 전부 그 창세전 언약을 담아내는 언약적 도구인 것입니다. 창세전 언약을 묵시라고 하면 이 역사와 존재는 다 그 묵시를 그려내는 부시오 물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인간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다른 말로 창세전 언약을 나타내는 언약의 도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켜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창세전 언약을 그려내는 것이, 그것이 역사이므로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 도구로 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운행과 방향에 조금 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 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 절간의 스님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완료된 묵시를 펼쳐서 설명하는 기능을 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역사 자체는, 그리고 그 역사를 메우고 있는 존재들은 묵시 속에 참 가치와 참 존재에 대한 설명용 교보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펼쳐지니까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시는 상태가 죄인 것이고, 그 상태가 바로 사망, 즉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전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설명하는 용도로 창조된 것입니다. 죄 안에 갇혀 있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것입니까? 움직인다고 다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상태입니까? 죄 안에 갇혀 있는 상태는 nothing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즉 없음에서 있음으로 살아 올라오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인간의 모든 행위가 가치를 상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서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부정되고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의해 선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조건과 행함에 의해서 또한 선택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며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창세전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물들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존재를 존재케 하는 힘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상태는 nothing의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